야, 며칠 새에 또 갑자기 날이 추워지고 또 비도 오고 이러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회색빛 얼굴 하지 마시고 밝은 얼굴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위가 저보러 아니래요. 안 축복한대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와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예배를 함께 드리시고, 또 가시면서 많은 기도도 또 말씀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노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2015년을 마감하는 이 해에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큰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애국자가 된다고들 얘기합니다. 제 경험에는 2002년에 월드컵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때 저는 공교롭게도 한국에 있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선교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 얘기를 해요. 야, 김 목사, 우리 이번에 선교팀이랑 짝 일정을 다 끝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닐라 저기를 가면 거기 한인들 모인데 응원을 한댄다. 그래서 거기 좀 가자.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거기를 가봤어요. 근데 한 선교사님이 이제 태권도 선교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가봤더니 대단합니다. 뭐 빔 프로젝터를 쏘고 사모님 이거 끄셔도 될 것 같아요. 빔 프로젝터를 쏘고 그 다음에 응원 도구들에 그 교회 청년들은 막 빨간 티를 입고 삑삑 불어가면서 막 모였습니다. 조그만 공간에 엄청난 분들이 모여 계세요. 뭐 한국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교인들도 만나고 거기 와 계시는 주민들도 만났어요. 누가 시킨 거 아닌데요. 기가 막히게 응원을 합니다. 앞에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는 누가 한 사람이 대한민국 하면 정말 한국에서 하듯이 빠밤 빠밤 빰 하면서 막 응원을 해요. 근데 신기한 건 응원하면서 우리가 예선에 계속 이겼지 않습니까? 막 이기니까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나고 좋아갖고 막 저는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저도 우리 교회 우리들의 공통점 땅바닥에 둥근 거 돌아다니는 거 별로 우리 안 좋아하잖아요. 축구 별로 잘 못하고 그래갖고 전 운동의 소질이 없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그때만큼은 막 온몸에 막 힘이 솟는 것 같고 응원할 때 엄청난 어떤 희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즐거움 속에서 막 응원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 놓고 이제 나와서 시간을 지나면서 보니까 태극기가 펄럭이는데 그것만 봐도 왜 이렇게 감동이 됩니까?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애국자가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가면 애국자라고. 나라를 생각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한국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코리아노 이러면서 당신 한국인이냐. 제가 하는 것 하나하나가 뭐가 되냐면 한국 사람의 근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게으르면 한국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제가 부지런하면 부지런한 사람이고 열심히 뭔가 하면 한국 사람은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보니까 이거 무거워지더라고요. 이거 잘해야 되겠구나. 근데 또 이제 교회에 와서도 사역을 하다 보면 여기 이렇게 시장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시는 분들이 몇 분 생기는데 제가 스레빠 질질 끌고 다니면 그분들 보시기에 뭐 어떻게 보겠어요? 저분 이제 좋은 시학교회 목사님인데 저러고 다니지? 그러니까 그 어떤 대표성 내지는 우리가 누군가에 관심 받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뭔가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대표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청년 때, 또 우리 중고등학생 때 참 고민되는 게 이거였습니다. 왜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그 후손인 우리마저도 다 죄인이라고 다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갑니까? 성경은 한 사람의 죄로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죄의 값이 죽음으로 우리들에게 다 내려왔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걸 전제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담이 뭐라고? 왜 누구라고? 아담이 죄 한 번 지은 게 왜 내 죄가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우리가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면 율법은 이것 해라, 마라,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율법에는 613개의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토라에만, 그러니까 율법 5경서에만 나오는 것이 이것을 처음 분류한 사람은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별을 하고 순서 나올 때마다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 이걸 했냐면 이제 중세 때 이거를 벌써 해놨는데 하라라는 형태로 된 계명은 248개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나오는 말이 끝나는 거는 다 365개입니다. 재밌죠? 근데 248개의 숫자는 그 사람들이 이제 해석해 놓기를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의 총합이라고 합니다. 뭐 뼈, 장기 뭐 다 해서 이게 248가지. 그 다음에 365개는 우리의 1년을 뜻하는 365일을 의미해서 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는 건 248개의 하라는 것으로 우리의 몸을 365일, 1년 내내 하나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걸 통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다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율법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두 번째가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예. 한도뼈 큰 힘줄을 먹어서는 안 된다. 예. 한다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61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613개를 다 지키실 자신 있으세요? 예. 기록은 했고 정리는 했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절기는 이렇게 지켜라.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은 이렇게 해라. 고아와 과부에는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되는 수많은 것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했던 거. 제일 무서운 게 그거죠. 다시 나의 인생의 일주일을 리코더로 다시 돌려갖고 다시 재분석해서 본다면 심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해서 걸리는 부분들은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서 여기 교회까지 오면서 신호등을 다 지켰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누가 박수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신호등을 잘 못 지켰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비난합니다. 신호등 잘 지켰다고 상장을 주진 않지만 신호등 못 지켰다고 딱지는 줍니다.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율법이 들어오면 편리해져야 되는데 율법이 들어왔는데 죄의 목록만 더 많아지더라는 거죠. 율법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사람은 거기에 조여가고 그리고 죄인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뭐냐 하면 죄라는 것이 얘기되지 않을 때는 죄를 짓고 있어도 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법으로 만들어질 때 예배 시간에 눈 감으면 죄입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눈 감은 건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때 그때 율법이 없을 때는 세상에 죄가 없었느냐? 그때도 죄는 있었어요. 그러나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이 생겨진 이후에는 죄가 되니까 모든 죄가 다 우리한테 걸리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간에 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이게 보복이다, 난폭이다 하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 문제를 참다 못해서 예전에는 그거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이제는 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 잠깐 보시고 보겠습니다. 인터넷 해주세요. 참 궁금하게만 뜨네요. 네, 플레이. 네. 법원이 최근 보복운전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면서 보복운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도 엄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전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위 시비 끝에 SUV 차량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내립니다. 지켜보던 상대 운전자는 SUV 운전자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했고 차와 충돌한 상대방은 몇 미터를 튕겨져 나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가해자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며 보복운전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보복운전을 하는 이유는 절반에 가까운 48%가 차선 변경 때문이었고 보복운전의 유형은 추월을 해 급제동하는 수법이 5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같은 보복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법원도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상 폭력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분위기입니다.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급정거 등 둘 이상의 난폭운전을 연달아 하거나 한 가지 행위를 반복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인정됩니다. 네, 여기까지. 최근 들어 난폭운전 단속 건수는 매년 8만 건 이상으로 서로 간의 입장을 보면 이유가 있어요. 차선 변경한 분 같은 경우는 미숙해서 또는 내가 사이드 미러에 그 차가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사각에 있어서 그렇게 왔단 말이죠. 근데 뒤에 사람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다 이거예요. 어디 괘씸하게 나한테 껴들어? 그냥 막 밟았고 그 앞으로 가서 또 이제 팍 섭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저 차가 왜 그러지? 왜 나를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자기도 열이 받아서 확 가갖고 씁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간 그냥 조용히 저렇게 몇 번 하다가 겁만 주고 가면 문제 안 되겠지만 최근에는 그러다가 사고가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아지니까 이제는 난폭 운전을 하면 살인 미수와 같은 저렇게 사람을 또 쳤잖아요.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다스리겠다. 예전에는 저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잘못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사회적으로 넘어가던 하나의 그냥
운전하는데 나타나는 한국 사람들의 다혈질적인 습관 이렇게 봤다면 이제는 저건 범죄가 된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난폭 운전은 있었습니다. 그때는 죄라고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너무 많아지고 위험해지니까 아예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니었는데 율법이 생기면서 죄가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저 두 사람, 쌍방간의 모든 사람은 이유가 타당할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전화 한 통화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유인 즉슨, 우리 그 빌라에 거주구에게 비해서, 거주자들에 비해서 차량은 어느 집이나 이제 주차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분이 연락한 건 차를 왜 이렇게 대느냐라는 거고, 그 우리도 입장은 이래저래 해서 우리는 자주 나가고 새벽에 나가니까 우리는 맨 뒤에 댑니다. 그래서 차가 막혀 있으면 우리는 뒤로 빼고 이렇게 해서 맨 뒤에 댔다가 새벽에 나갑니다. 이거죠. 서로 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아요. 자기네도 이렇게 해서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각을 같이 얘기를 못 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우리 주변엔 너무 많은데,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내 맘대로만 생각하고 내 맘대로만 행동하면 차선 맨날 바꾸고 내 가고 싶은 신호에 무조건 가버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언쟁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법을 만들어서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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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정결하게 살라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정결하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우리에게 오는 하나의 죄가 되고,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를 결국 죽게 만드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죄의 문제가 한 사람의 범죄로부터 근데 시작이 됐다라는, 그 전에는 죄가 없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의 죄가 시작함으로 이 땅에 죄라는 게 생겼어요. 그 한 사람의 죄가 뭐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먹은 게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불순종했다는 게 문제예요. 먹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한 불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과를 먹었어. 그래갖고 우리 거기에 사과라는 말도 없고, 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가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 그가 그것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유죄를 받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 모두의 불순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구체적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마저 다 동일한 죄인이 돼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인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죄인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 나빠하죠? 지금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이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에게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민족이. 제 친구 일본 목사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제가 미워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범죄, 불순종에 대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갖고 오는 이 불순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이 해결하지 못해서 이 모든 불순종의 문제를 내가 가지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그 누구도 이 율법 아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세상이 범죄로 빠졌으니까 다시 방법을 바꾸시는데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온 세상을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다시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19절은 다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의인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이 죄인 중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의로운 행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로운 행위, 그가 이곳에서 하신 행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달려 죽으시며 피를 흘리신 그 행위, 그 행위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조종을 받게 되느냐?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어두운 그늘에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했고 그의 사망의 종이 돼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근데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오실 자의 모형. 새로 오실 자의 모형이 누구냐? 그것도 아담이에요. 예전에 온 아담, 그 아담이 우리에게 죄를 주었다면 이제 새로운 아담은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사의 길을 주시는데 17절의 말씀에 다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 생명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또 오셔서 우리의 왕노릇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 역사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난폭 운전하는 운전자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새 생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는 보복 운전하는 것처럼 핸들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옆 사람이 스쳐 지나갔다고 또는 왁 달려왔다고 나한테 모함을 줬다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린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죄의 그늘 아래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흉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주간 동안 더 경건하게 믿음 안에서 살기를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욕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악의 불순종을 계속 다시 건드려서 그 건드려져 올라오는 그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또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입니다. 생명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만한 은혜를 구합니다. 죄라는 필터로 보면 문제는 폭력과 사망입니다. 우리가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그냥 일반 카메라로만 찍으면 있는 그대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사진 안 찍습니다. 뽀샤시하게 나오게 포샵 프로그램이 다 들어간 카메라로 찍습니다. 똑같은 렌즈가 작동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이미 계산을 해줍니다.
여기 나오는 점 살짝 없애게 나오고 약간 하얗게 얼굴이 나오게 하고 뒷 배경이 샤방샤방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딱 찍은 사진 보면 평상시보다 굉장히 이뻐 보여요. 그런 사진들 다 프로필 사진으로 가지고 계시죠? 예. 없으면 수진이한테 부탁해 보세요. 수진이가 참 잘 만들어요. 연예인 같은 애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은주랑 수진이 사진 보면 얘네가 이렇게 예뻤었나? 예.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잘 나오게 만들어요. 그 기능이 뭐냐면 똑같은 사진 사물을 보는데도 필터를 어떻게 작동시키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고 색감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죄라는 필터로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어둠의 사망의 그늘에 그 필터가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필터로 세상을 바라보면 용서할 만하고 넉넉해지고 그 사람 입장 살펴볼 수 있고 한 번쯤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자꾸 액셀레터 밟으면서 성질 내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걸까? 예수님이 이 모습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하셨을까? 계속 내가 이러는데 한번 주님 앞에 질문하시면서 내 인생의 난폭 운전 핸들을 내려놓으시고 율법 아래 거하지 마시고 은혜 안에서만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계속 죄만 더 늘어나는 리스트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어요. 죄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더 이상의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하려 함이라. 영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